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찬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야고보가 아모스 9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나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들고 나왔죠.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짐지우지 않겠다. 다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최소한 이것은 바꿔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바꾸고 이것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4가지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라. 이렇게 아름답게 결론을 맺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그 이야기를 유다와 실라가 바나바와 바울만 가면 이제 혹여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함께 전하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공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모세율법을 따르게 하고 또 할례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주의적이고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 안 한다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결정을 쭉 유다와 실라가 이야기를 해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 크리스천 너희도 바뀌어야 될 게 있고 이방인 크리스천 너희도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조금씩 바뀜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을 모두 기뻐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래 기뻐하려면 이걸 기뻐해야 돼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틀렸다. 너희가 오라. 너희가 맞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을 들어야 사실은 이겼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은 뭐냐 하면 다 좋은데 너희가 반드시 고치고 너희가 반드시 바뀌어야 할 4가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뻐했죠. 이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깊고 넓은 신앙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특히 다툼이나 논쟁과 변론에서의 다툼은 관심사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인가예요. 그들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유대인은 이걸 바꾸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이걸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존중했던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우리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결정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네 편이나 내 편이냐 이걸 따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네 편이나 내 편이나 이걸 따진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인가?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당신들 잘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방인 크리스천 당신들도 잘못된 게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할 줄 아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책망하는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좁은 사람, 얕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좋게 책망을 해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모든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편을 들거나 그들을 칭찬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 네 가지를 바꿔라.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넓고 깊은 마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마음과 이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얕고 좁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거친 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넓고 깊은 물에는 돌 던져도 이렇게 큰 뭐가 없잖아요. 더 넓고 더 깊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여야 되냐면 그가 내 편인가? 우리가 승리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면 더 좋겠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아, 이들이 이렇게 넓고 깊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넓고 깊은 마음과 신앙을 보고 굉장히 감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했다. 쉽게 말하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온 아울리치 팀이잖아요. 이 아울리치 팀이 안디옥 교회 현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더 튼튼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굳게 했다. 들어서 더 단단해지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들어서 누군가를 부수는 말이 있고요. 들려주어서 누군가를 더 튼튼하게 하는 말이 있죠. 들려주어서 누군가를 상처내는 말이 있고요. 들려주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말이 있죠. 들려주어서 누군가의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이 있고요. 들려주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말을 했죠. 유다와 실라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 후자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신앙이 더 커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람들은 바른 말을 날카롭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와 실라는 좀 다르죠. 바른 말을 날카롭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풍성한 말을 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유다와 실라였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과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는 그것을 잘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와 실라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와 실라가 떠난 이후에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은 본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주요한 리더였고 목회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어떤 지역을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같은 인생의 목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인생의 도전을 주는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가는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선교사이기도 했어요.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어느 한 기간에 우리는 분명히 가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가든지 보내든지 중요한 건 내가 머무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름답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 이 선교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멈춰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생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자의 마음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안디옥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잠깐 동안 전하고 세웠던 제자들, 교회들이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돌봐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예수님 이야기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목자의 마음인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한 건 뭐냐 하면 그걸 마음에만 두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갔다 왔던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곳에 다시 갑시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살펴보고 옵시다. 사도 바울의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목자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어요. 우린 모두 다 내가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그리고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자신을 칭찬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생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한 것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의 장점이 이거예요. 마음에만 두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는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만 그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고 자기와 함께했던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함께함으로 비전 캐스팅을 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되게 중요한 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좋은 일도 많았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나요?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 굉장히 큰 고난이 있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위협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협함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우리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1차 전도여행에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하게 될 어려움만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과 바나바에게 생겼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컸냐면 고난보다 이 기쁨과 기적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에 가면 어떻게 될지 주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에서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아울리치 팀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가타부타 어떤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배경하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바나바는 돌아간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를 떠나서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팀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의견 차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걸 굳이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의 싸움이잖아요. 한쪽은 죽어도 데려가야 되겠다. 한쪽은 죽어도 데리고 갈 수 없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고, 오늘 본문 앞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회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싸움은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로 저들이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는가? 분명히 선교지를 돌아보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지금 자신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 중에 나는 바나바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는, 조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다투어서 합의를 잘 보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된 게 아니라 피차 갈라서니, 이게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서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지 말자. 이 사역 포기하자. 보통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를 보는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없으니 차라리 이 사역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이 사역이 없으면 싸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지 말자. 보통은 이렇게 결론을 다 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굉장히 이상해요. 싸울 대로 싸우고 어떻게 되냐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본래 계획했던 1차 전도 여행에 다녀왔던 도시들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가지 않았던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잘한 일은 아니에요. 화해하고 하나 됐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제일 좋은 일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잘못한 일이냐? 잘못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보통은 우리 싸우지 말고 이 사역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요. 처음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다른 걸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야, 당신은 이 입장으로, 우리는 이 입장으로. 그래서 우리 둘 다 틀리지 않아. 우리 둘 다 다른 거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역하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분열되는 것 같고 갈라지는 것 같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을 너무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팀은 바나바 팀대로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고 바울 팀은 바울 팀대로 형제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싸웠어요. 그런데 서로 틀린 것이다를 이야기하면 어느 한쪽은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양쪽 다 그 일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다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이번에는 다르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할 것을 하고 나는 나의 할 것을 한다. 가장 안 좋은 건 이런 거겠죠. 아울리치도 없어지고 바나바와 바울도 깨지고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걸 면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베스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나쁜 월스트가 되지도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깨지고 아울리치 사역도 없어지는 이렇게 되지도 않았거든요.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팀으로 각자의 아울리치를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 거죠. 아쉬운 점은 있어요. 하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바나바 팀대로 바울은 바울 팀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이 본문을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거죠. 그래서 둘 다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인간의 심한 싸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이 싸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바울팀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이 싸워서 인간이 망쳐놓은 일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베스트가 되게 하기는 어려웠지만 월스트가 되게 하지는 않았던 바나바와 바울의 결정.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여지가 있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